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축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 축복들이 우리가 이것도 받고 싶고 또 저것도 받고 싶고 이런 축복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나라와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언약의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죠. 무려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주시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감당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승리의 축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였고요. 솔로몬은 지혜와 물질의 축복을 받았죠. 지금도 우리가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지혜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그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이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럼 제일 된 축복은 뭘까라는 거죠. 뭐가 가장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가장 큰 축복일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이 축복 중에 제일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제일은 뭘까요? 건강일까요? 범사의 형통함일까요? 생각만 해도 좋죠. 저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그 축복을 꼽자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부와 명예와 지혜와 승리와 능력과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축복들이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제일 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장래에 오실 바로 그 마지막 때 일들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정말 필요한 축복이 뭐냐?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면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요, 한 절 안에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셔서가 벌써 한 절 안에 3번이나 나오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그때, 마지막 때가 되는 그때에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는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선물, 가장 주신 큰 축복, 바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 이 사실 우리가 함께 믿고 또 함께 고백하며 이 놀라운 선물을, 성탄의 선물로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배경이에요. 이 작은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함께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었냐?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요셉이 얼마나 많이 당황했겠어요? 자신이 이 약혼녀를 데려오기 위해서요,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마련하고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데려와서 이제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할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했는데, 아니,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여러분, 이거는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전체 인구가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옆집에 누가 살고 앞집에 누가 살고 다 그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 같은 마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약혼한 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파혼하게 되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 삶이 불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짜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의 힘으로는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를 데려오자니 이 아이가, 임신한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자인 자신의 책임을 지기에는 어찌 될 수 감당 없고, 그렇다고 이걸 드러내자니 이 여인의 운명이 불행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가만히 끊고 짜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조용히 파혼하고 이 여인이 이 임신한 그 아버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와 정식으로 결혼하게끔 길을 열어주면 이 여인도 살고 나도 살지 않겠는가. 이것이 요셉의 최선의 선택이자 방법이었어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그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을 하셔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냈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파되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믿겨지지가 어려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임신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직접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름까지 주세요. 어떤 이름을 주시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자, 2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들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아들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예수라 하라. 만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름을 또 말씀하시죠.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주신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사실 바로 그 예수님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시죠. 성령으로 잉태된 증거는 이 두 가지 이름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이사야의 말씀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이죠.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함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도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도 함께하고 있다. 즉 요셉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쁜 절기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때문에 기쁠까요? 물론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 기쁩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상황들, 허적거리만 했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자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선물보다 내 모든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 그럼 이것이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은혜고 더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둘 이상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함께라는 말은요, 복수형으로만 쓰입니다. 혼자서는요, 절대로 함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나 혼자서 함께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필요할까요? 또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은요,
죄가 없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죄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쫓겨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에덴 동산 주위를 둘러 막으셨어요. 죄가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도 죄가 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함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계신 그곳에서 먼저 주님이 나오셨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죄의 모든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진짜 내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상황의 문제에서 주를 만나게 되니까 믿음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나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기도하고 갈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 갈등이 뭘까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거절할 것인가? 이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삶의 문제가 삶의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임하게 되어서 요셉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 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잠에서 깼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잠중에 현몽하여 꿈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 두 가지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인데요. 첫 번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내를 데려왔어요.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순종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순종은 뭐냐?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셉, 다윗한테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 자신의 문제가 상황과 형편의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이를 예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믿음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요셉의 억눌렀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도 않아요. 그냥 보여주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 내 모든 상황과 그 형편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꾸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래요. 어떤 일이었냐면 어느 한 날 갑자기 생각났던 사건이었는데 어떤 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와 신촌역 1번 출구에서 오후 5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5시에 그 시간에 그 앞에 갔습니다. 출구 앞에서 딱 이제 기다렸어요. 5시가, 시계를 보니까 5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와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안 와요. 자,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가죠. 근데 제가 안 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또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또 삐삐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연락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또 전화로 다른 데 이동했다가 그 친구가 그때 마치 와가지고 또 못 만날까 봐.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렸어요.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 몇 시에 딱 하고 약속하고 어느 빵집 만들기 약속했는데 안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모지를 남기고 그냥 가던가 끝까지 기다리던가. 제가 기다려서 40분이 지나니까 친구가 왔어요. 어땠을까요?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저를 만났겠죠. 물론 제가 40분 기다리는 보람으로 그 친구에게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올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기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분명 만나기로 찾아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날 수 없는 거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셉은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일어나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20절 보세요. 첫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요셉은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죠.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갈까를 늘 묵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바로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민합니다. 오히려 이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내쳐야 되는가? 근데 자신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필 의로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무엇이 하면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찾아오시고 만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할 때에라고 그 생각의 자리는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일치와 동의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함께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일치는 뭐냐? 시간과 장소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자, 만나는 시간 같아야 됩니다. 만나는 장소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서로 일치하게 될 때에 만남이 가능하다.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장소를 가려지 않고 어디든지 임재하고 어디든지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사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이 뜻이 뭐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막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너무나 놀랍고 큽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 함께하는 곳이 내가 어디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시간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다. 내가 함께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함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동의라고 했죠. 동의. 여러분 동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라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분과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으면 내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카페에 가면 내가 누구 카페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카페에 저만 있을까요? 아니죠. 많은 손님들이 있죠. 그들도 저하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다. 물론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관계성의 함께는요. 내 앞에서 함께 나와 차를 마시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내가 그분의 얼굴을 모습의 표정을 내가 읽고 내가 함께 마음으로 공감하게 되는 바로 그분과가 내가 함께하는 것이요.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은요.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일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치가 원래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한 내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내가 그분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내 마음이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드디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만 여기 있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가 함께하기를 내가 원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함께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내가 잡을 수 있는가? 내가 주님과 만나기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주님의 만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는가?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며 내 의지가 나타날 때에 내 동의가 나타날 때에 내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 내가 만나기로 내가 결단할 때에 함께하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전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였습니다. 새벽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성령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빠지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을 주신 거예요. 이 성탄, 이 기쁜 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그 축복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치를 누리시고, 여러분 그 함께하기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통해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를 만나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함께하는 이 임만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의 문제로 바꾸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